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15장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되어질 일,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누릴 그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너희에게는 고난의 환란 7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장까지는 이제 전반기 환란, 이게 7년에서 전반기면은 절반 하면은 몇 년이에요? 3년? 3년 반이면 3년 6개월이죠. 이게 3년 6개월. 그리고 또 7년, 또 7년에서 후반기면 또 얼마예요? 3년 6개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오실 때는 언제냐면은 후반기 3년 반 동안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 반은 다 채우지 않아요. 그런데 근당에서 바로 1년, 2년 있다가 아니라 3년은 넘길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그런데 후반기에 환란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7년 환란 가운데. 그런데 왜 이제 그 말하냐면 오늘 16장부터는 이제 7년 환란에서 후반기 환란이 시작되는 지금 시기에 지금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져서 땅에 쏟잖아요. 그때부터 후반기에 환란이 어쩐다? 시작된다. 온다가 아니라 어쩐다? 시작된다. 자, 내가 들으니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요한이 들었다는 소리가 자주 나와요? 적게 나와요? 자주 나오죠. 봤던 소리 또 자주 나와요? 적게 나와요?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봤는가? 물론 조사해갖고 연구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네이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요한이 1장 몇 절에서 봤고 1장 몇 절에서 들었고 그걸 쭉 한번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가 아니라 어쩌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바쁘면 누가라도 했으면 어쨌다.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가 이라고 그냥 지금 떠먹여 주는데 또 이라고 저런.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15장에도 나왔죠. 14장에도 나왔죠. 어디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성전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무너지고 파괴가 아니라 무너지고 없단 말이에요. 없는 성전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무조건 어디다 생각하면 돼요?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래서 큰 음성이 나서 말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나냐?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후반기 환란이 시작되는데 후반기 환란을 이제 무엇으로 보이냐면 대접 재앙. 7개의 대접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시작되는데 그 대접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재앙이에요.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뭔가가 들어있다 이렇게 안 보여. 그럼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환난 그 자체만 해도 용어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의 그 환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결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노의 이 잔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진노의 잔은 믿지 않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상을 짐승의 이름을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진노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물론 이 환난의 시기 그때 완전하게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불은 타고 있지만 우리 위에는 뭐가 있듯이 유리가 있듯이 좀 말하면 착착착 좀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말이니까 물어보니까 유리가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환난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 환난의 시기에는 환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이들이 당한 진노의 이 하나님의 환난은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 힘들어.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넓은 데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땅에 부어지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았단 말이에요. 이제 위에서 이제 쏟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쏟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전체 지구를 향하여서 쑥 쏟죠. 그러면은 그 진노가 첫 번째 진노의 잔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들어있는 이 대접이 쏟아지는데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반복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반복을 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뭐예요? 찾고 두드리고 열릴 것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게 구하란 말이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그게 반복적인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 이런 것들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이제 좀 더 계속 나오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막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악성 종기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했냐면 열이 나고 붓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종기가 나고 우리에게 나는 이 종기는 아니고 사람의 그 생명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주는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당시에도
종기 악한 악종 종기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6번째 재앙이 그랬거든요. 이것이 떨어지니까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왕들 중에 종기 나서 죽은 왕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후백제를 세운 누구? 견훤. 나도 이제 종기 나서 죽은지는 몰랐는데 대야 드라마 태조 뭐 왕거를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서 보면 견훤이 종기 나갖고 연락갖고 죽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나만 기억이 아니면은 그냥 왕건 얼굴만 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 봤는데 나만 기억해. 나만 쓸데없는 게 기억했네.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 진짜 종기가 나서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이게 그만큼 종기는 사람의 생명을 해할 만큼 이건 악성 종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종기가 났잖아요. 이게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인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냐면은 자식 10명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원망해요, 안 해요? 그리고 있는 재산, 뭐 재산이 뭐 우리처럼 적가니 있는 재산 다 뺏어가도 원망 안 했어.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사는 마누라 욕하면서 막 하고 떠나도 원망을 안 했어. 그런데 악성 종기가 나니까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낮에는 밤을 기다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은 무엇을 기다려요? 밤에는 낯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못 참아서 하나님을 원망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 주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성 종기, 악한 종기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닌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뿌려져 나타나고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일찍 죽거나 순교당하거나 산속에서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이 악성 종기가 우리에게는 뿌려지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악성 종기가 우리 몸에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자, 두 번째. 자,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둘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노가 자 바다에 뿌려졌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잔을 바다에 뿌렸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물어봐야 할 일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지금 어디 있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우상의 이름의 표를 받고,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고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은 바다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또 우리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 쏟으니까 뭐예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랬어. 죽은 자의 피와 산 자의 피는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죽은 자의 피 여러분 봤어요? 본 것 같이 말해, 똑같다고. 그렇지. 내가 그 말을 했더니 또 어떻게 알았네. 안 봤다면서. 죽은 자의 피는요, 굳어져가면서 끈적끈적하는 거예요. 산 사람의 피는 어떻게 돼요? 맑은 물 같아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오면은 지금 바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쏟을 때는 이제 그 강물하고 물 근원이 다 피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산자의 피는 그래도 이제 그래도 피는 마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피는 마실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말 그대로 모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죽으니까 뭐 그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나오는 악취나 삶 이런 모든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살아갈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마음대로 그 주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누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더 이상 자기들에게 이게 바닷빛을 보면 이렇게 물 색깔 보면은 예쁜 데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너무 예쁘다 못해 바다 색깔을 무슨 색깔로 비유해요? 어? 은빛. 그렇지, 초록빛. 그 말이 나오긴 아니 나는 에메랄드나 뭐 그러겠는데 초록빛 바닷물에 또 그 맛도 많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 쪽에? 동해안 쪽에 가면 바닷물 색깔이 틀리잖아요. 서해안하고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줘요. 물론 파도가 세서 뭐 고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기쁨을 주잖아요. 힐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사람의 피처럼 굳어져 가지고 끈적끈적 하면서 이제 냄새나고 혐오감 느끼는 이런 모든 걸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먹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행복을 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경배하고 이름을 받으면서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냔 말이에요. 그 누림이 이제는 죽음이 되는 거죠. 자, 그걸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았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천사는 어떻게 봅시다.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았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랬어.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닷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시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 물 근원 이것들은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시는 물에 쏟으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바다야 물론 마시니까 죽어도 마시지는 않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근원에 마실 수 있는 강물에 물론 뭐 강물만 아니라 이제는 뭐 호수나 이런 모든 물이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10가지 재앙에서도 피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뭐 그 10개라는 영화 보면은 바로도 뭐 숫자에는 왜 잔을 잘 들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뭘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물 좀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 피야. 가는 데마다 다 피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끔찍하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쫙 목마르면 어찌해야 돼요? 마셔야지. 안 마시면 죽는데.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마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 물은 우리가 없애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원함과 이로함과 이런 것들을 다 주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이런 환경이 되니까 자 봐보세요.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앞에는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었죠.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자기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게 쉽게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행복과 그것들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으로 보면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예요?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도둑놈을 무엇이라고 불러? 도둑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동놈이지. 근데 도둑놈한테 도둑님 해가면서 잘했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 말은 잘했어요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드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이 흘리게 만든 핏값이라는 거예요. 핏값.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시면 벌을 받는 그 값이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참 잘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사기 때도 강의를 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갈 때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거기에 거하는 모든 것들 생명까지라도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뭐 하여튼 사람은 뭐 어린 아이든 뭐 나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고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나님은 잔인해요 안 해요? 잔인하죠. 어떻게 다 죽이라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몇 년 후예요? 430년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때부터 이제 들어가지고 종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430년이요.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 땅 거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줬으면 잔인한 하나님이지. 왜? 죄도 없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430년을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요 안 해요? 아니죠. 당연히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같이 그래서 단 지파는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빠지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 바닷가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단 지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아닌 살기 좋은 물이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이 강제로 가서 죄가 없는데 그들을 죽여버리고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구원의 반열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이방 안 믿는 사람들 어쩌는 게 물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안 믿으면은 이제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은총이 있고 그런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법 안에 사는 것도 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히 그 고난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지금 이 공기 마시면서 숨 쉬고 있어요. 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조건 그들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설명하고 있지만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부러지고 7나팔이 부러질 때는 또 화가 또 있었잖아요. 7나팔에 또 화가 있었잖아요. 그 화가 되어지고 또 이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전하는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선지자들을 또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핏값을 당연히 그들이 마시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그 천사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 엄청난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요한계시록을 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여서 그 심판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중에 이 고통에서 피를 마시지 않고 이 고통에서 이런 잔인의 진노의 잔에서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반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천사가 그 강하고 물 군원에 쏟아서 피가 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알겠죠?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 하나하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지금 천사가 강하고 물 군원에 지금 그 쏟을 때 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사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 잘했어요. 그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단은 하나님의 지금 성전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를 제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제단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제단이 실제로 말해요, 안 해요? 근데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성경이 거짓말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거짓말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럼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지금 이 분위기 모르고 유튜브만 들은 사람은 지금 저 양목사 지금 성도들 협박하면서 악쓰고 있다고 그러건데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것하고 유튜브만 들은 거 차이가 굉장히 커요. 현장에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면 지금 악쓰고 있고 지금 반말하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생긴 것도 지금 뭐 고약이 생겨갖고 도시에 있을 때는 운동하고 막 재밌을 때는 운동 선수 같아요 그러더만 지금 한평에 갖고 시커머니까 농구 같아 이제. 좀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자전거 타면 좋을 것 같다고? 아, 자전거 좀 그만 타라고? 그래 우리 성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치카먹거나 말거나 농사꾼이 하기까지 우리 성도입니다. 조심하라고 희가지라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 말이 뭔 말일까? 이 말이 뭔 말일까? 자, 저 성경 아니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성경 그 요한계시록 6장 10절 아니 9절 10절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전반기 환란 이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저들은 저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말해서 뭐 억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의를 좀 나타내달라는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참되신 대주여 저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피 흘린 이것을 갚아주세요. 그런 어느 때까지 참고 있으세요. 제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흰 두루마리 주시면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죽을 것이다.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그 수가 어쨌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이 잔을 땅에 부을 때 이제는 그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강과 물, 그렇게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강과 물 근원에 잔을 쏟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값을 그들에게 돌리시구나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아까 그랬잖아요. 제단 아래 있으면서 그때가 언제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 번째 잔을 쏟은과 동시에 이때구나. 이제 수가 다 찼구나. 그러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단이 말을 하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이해도 못하고 지금까지 성경만 읽고 제단이 말했든 안 했든 말한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제단 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자기들이 흘리게 했던 그 피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지금 시원한 물
물맛 좋다. 이 물맛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이 피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해요? 피 한번 마시게 해줘? 손가락 한번 깨보라? 내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효모라거든 막 효모스러운 영양제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먹어볼 사람 한번 먹어봐라 다 줄 거야 한번. 효모. 아 효모.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줘볼 거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서운 이야기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음 조절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넷째 천사 시작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해에 쏟았단 말이에요.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그랬어. 이 말은 뭐예요? 해가 권세를 받았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해가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니 해가 더 뜨거워졌다는 거지. 그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래? 해가 더 뜨거워졌다고. 해가 권세를 받은 것은 뭐예요? 더 뜨거운 거지. 해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런데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을 태워 주겠잖아요. 그러면은 더 사람들이 뜨거워지게 햇빛에 그 뜨거운 열에 죽으려면 그 열기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구로 가까이 왔든 지구가 해로 가까이 갔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해가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냥 가까이 올 필요 없이 더 뜨거워지면 어째요? 자동적으로 다 죽지. 뭐든다고 이 하나님이 힘들게 옮겼다 저랬다 하고서 물론 말씀을 해도 되겠지만 더 그냥 말 그대로 햇빛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이 모든 생물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게는 바로 그냥 일시적으로 이 바다에 쏟고 막 그렇게 지금 하진 않습니다. 전반기 환란 7번째 낙발이 7개 낙발이 부러질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바로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도 지금 영화롭지 않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9절에 막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그거를 깨우칠 때까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뒀어요. 내가 말했어요. 대충. 그렇지.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탁 썼고 또 오늘에서 또 썼고 내일 썼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이제 좀 더 그것이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해요. 다 그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제 죽일 놈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죽여버리면 죽일 놈이 고통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그 고통을 충분히 당하게 하는 것이 더 힘들죠.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죠. 물론 이제 마지막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고통에 형별해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째요? 일단은 죽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그 진노의 전했을 때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어메 주여 내가 뭐 1시간 전에 했던 이야기요 뭐 어저께 했던 이야기요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이따 또 종기가 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제 뭐 5번째 진도잖아요. 소주명인가 그래.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모르고 알 수 없고 막 이상하고 막 1년 전에 막 한 달 전에 했던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물어보거든요. IQ 몇 도 알 수 있는 거. IQ 78도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100 넘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물어본다고. 100이 못 넘어서 뭐 모를까? 주여. 아니 방금 했던 것을 모르는 진짜. 물어보 내가 잘못했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태워진지라 이게 태워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 이제 대표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대표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한다 이 말은 뭐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아니 원망한 거하고 비방한 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그렇지. 욕한 거요.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욕하면서 죽는 거예요. 뭐라고 욕했을지는 모르지만 뭐 각 나라마다 욕이 단어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욕하고 미국 욕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말이 틀리니까 틀리지. 그러니까 뭔 욕인지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마다 자기 나라 가장 심한 욕으로 죽어가는데 좋은 말로 욕하겠어요? 거룩한 분, 전능한 분 그러면서 죽어가겠어? 나쁜 하나님이다 우리. 나쁜 하나님도 참 칭찬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엎드려야지. 권세를 가진 줄 알면서도 다 죽어가면서도 욕하는 거예요. 노뱀 쳐다보면서 산다니까. 누가 노뱀 쳐다보면서 사냐고 이 악물면서 욕하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냐면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냐면 이미 그들에는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죠. 짐승의 이름에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면 이미 그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냐면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더 발악을 합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 막 이렇게 대접 써줄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아있는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지금 똑같은 환란이 있잖아요. 산속에서 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못 먹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한계가 곧 닥치거든요. 풀뿌리도 한계가 있고 나무 뿌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그 뿌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조그마한 그 물 같은 것을 핥아먹고 살겠냐고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욥처럼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원망할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시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습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또 상반된 상황이 어디 있냐면 그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기니까 뭐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들어봤으면 아멘이고 안 들어봤어도 이제 아멘이지. 뭐 더 이상 어쩌고 있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 그때 몇 달? 42달? 몇 년? 3년 6개월 며칠? 그렇게 하고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죽는 자들을 어디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성곽 큰 길에다가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내놓은 거예요. 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내놓은 거예요? 저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전반기 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거다, 어쩐 거다. 이게 그때는 전반기 환란은 지금 후반기 환란은 대접 하나하나가 쏟아질 때마다 온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전반기 환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3분의 1, 3분의 1 그런 그 기한을 두잖아요. 심한 데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당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길거리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비방하면서 막 그러면서 더 기뻐가지고 저것들 죽을 놈들 잘 죽었다고 선물 교환한 거 같이 우리 잔치하세 우리 이날을 기념하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3일 후에 살리셔가지고 보좌에 옮기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이 땅에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진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7천이 죽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 죽어서 잘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죽었다고 말하지만 이 우리나라 말로 죽었단 말이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넘잖아요. 죽었다 뒤졌다 어쨌다 뻗었다 어쨌다 막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말로 그 사람들을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살아났던 그 사람들을 그 비방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 진노를 땅에 쏟아지면서 7천이 죽어버려요. 그것을 보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반기 환란은 그래도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데 후반기 환란 때는 아무리 고통을 당하 다 죽어 총기 나서 죽어 이 피 나서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어쨌다고 돌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반기 환란 때는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재앙을 내릴 그 권능을 그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렸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받고 느끼고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냉랭함을 어쩌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그 주님이 마지막 때 현상 말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못하지 않고 죽으면 뭐해? 그렇죠. 고가지 않고 잔치집에 가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냉정하고 차갑고 정말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갈수록 그래요. 그렇게 세상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얘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라 아 마지막 때구나. 이게 마지막의 현상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맞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 붙잡고 예배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마음껏 우리가 즐기면서 노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런데 행복한 교회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가면서 말씀 강의하면서 이렇게라도 악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악쓰면서 다른 교회처럼 더 악쓰면서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다른 교회는 얼마나 정신 못 차리겠어. 이렇게 악쓰면서 한 줄을 감사한 줄 알고 더 말씀에 여러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진노의 잠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끝이에요. 자, 찬양 조금 전에 했던 찬양 1, 2, 3일